십자가의 도는 인간 구원을 이룩하기 위하여 완성한 십자가의 종교, 즉 복음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종교가 세상에 어떻게 역사했겠습니까? 십자가와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해 줍니다. 불신자들이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바울은 역설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 구별 없이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그 능력에 감격합니다. 자신을 낮추면 높아지고 자신을 높이면 낮아지며 갖고 있는 것을 지키려 하면 잃고 남에게 주면 얻으며 자기 목숨을 구하면 잃고 목숨을 잃으면 얻고 풍요는 빈곤을 가져오고 빈곤은 풍요를 가져오며 지혜는 어리석음으로 변하고 어리석음은 지혜로 변하며 강함은 약함을 가져오고 약함은 강함을 가져오며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짧은 글이긴 하지만 어떤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도는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된다는 진리, 즉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이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철학적이고 수사적인 변론을 최고로 여기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와 정반대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며 그들의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바울은 다시금 반대되는 표현을 통해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이 무능력하다고 하면서
꺼리고 헬라인들이 보잘것없이 미련한 것이라 보았던 그리스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합니까? 유대인의 표적도 헬라인의 지혜도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십자가의 도입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에 대해 해당되는 헬라어를 해석하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 세상의 죄인들이라는 뜻이므로 세상의 죄인들을 택하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나오는 세상의 약한 것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세상이 취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동은 미련한 자들보다 지혜 있는 자들 편에서 약한 것보다는 강한 자의 편에 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혜와 강함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지혜와 힘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믿으며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힘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하고 약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며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 자들을 택하심으로 그들의 교만을 꺾어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혜인 시인은 십자가 나무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괴로운 당신을 위로할 방법을 찾지 못해 그저 울기만 하였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더라도 조금이나마 당신을 돕고 싶었습니다. 이젠 좀 쉬시라고 제가 대신 아파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 하기도 전에 당신은 말씀하셨지요. 참으로 고맙다. 내 마음 오래 기억할게. 다시 나 때문에 피 흘리진 않게 해줄게. 오 주님,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아름답게 당신을 닮은 기도의 꽃을 피워 사람들의 눈물이 되겠습니다.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터에, 우리의 교회에 심어야 할 것은 어쩜 바로 이 사랑나무입니다. 주님, 내 사업을 통해, 내 연구를 통해, 내 섬김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겠습니다. 라는 결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부끄러운 사람들로 서게 됩니다.
예배당에 걸린 대형 십자가로, 생활 속에 너무도 흔하게 넘쳐나는 십자가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를 우리는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역설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오히려 세상에서 지혜 있고 강한 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자로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같이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예수 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며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